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선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지만 좌우에 칼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칼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강단 이 밑에 부분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웬 이게 장난감이 하나 있는지, 진유가 놀다가 숨겨놓고 갔는지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희 아들이 이거 운영이랑 둘이 맨날 이렇게 가지고 놀거든요. 하나 빌려왔어요. 근데 제 가방에 이제 넣어놨는데 아내가 아들이 장난으로 넣는 줄 알고 이걸 빼가지고 또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챙겨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칼이 묘사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칼은요, 보통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칼은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한 45cm 정도,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얼추 비슷하죠? 네, 한 45cm 정도 돼 보이는 마카이라라는 칼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이라라는 칼을 로마 군사들이 전투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싸우기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별로 무섭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칼은요, 이런 로마 군인들의 칼이 아니고요, 그리스 지역 기준으로 이렇게 동북부 지역에 있는 트라키아족 전사들이 사용하는 칼이에요. 그 칼의 이름은 롬파이아라는 칼입니다. 그래서 제가 롬파이아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귀엽죠? 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제가 최대한 그 칼 길이가 한 90cm 정도 되고요, 손잡이 부분이 한 60cm 정도 되는 칼이라고 해서 제가 보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봤어요. 여기 톱 무서운 거 보이세요? 네. 이 칼은요, 이 칼을 들고 있는 자체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웃겨 보이세요?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들고 계신다는 모습은 귀여운 칼로 그냥 이렇게 혼난다 이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요, 아주 위험 있고 무서운 모습으로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예수님의 무서운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요, 실제로 이제 그 적의 방패를 이렇게 해서 두둥강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두 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찌르는 데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했던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롬파이아라는 칼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편지를 받아본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무섭고 위험 있는 종말에 대해 심판자로 서 있는 예수님의 무서운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롬파이아라는 칼을 들고 있는 무서운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는 사실은 별로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 이 지역에는요, 총독이 파견한,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파견한 총독이 상주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총 3번째 지금 도시죠. 첫 번째가 어디였어요? 에베소교회였고, 두 번째 서머나, 또 오늘은 버가모. 이 도시가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3대 도시였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이 버가모 지역은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인데, 아무 데서나 총독이 주재하면서 그 지역의 관할권을 가지고 행사하지 못하고 이 버가모 지역에서만 사형 집행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탄의 권자가 총독의 칼과 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라는 이인 거죠. 실제로 버가모는요, 로마 시대에 자신들이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가진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의의 칼이라고 자칭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을 가면,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이걸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자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성지순례 가셨다 온 분들이 이제 기록을 남긴 내용들을 보면 상점을 가면 칼 모양의 버가모 지역에는 기념품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그런 정도로 이 버가모 지역은 칼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가진 힘의 상징, 권세의 상징, 그것이 바로 이 칼의 힘이었고요. 실제로 그곳에서 바울 다음에 이 버가모 지역을 목회하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순교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할 정도로 힘들고 박해가 심한 도시였고 온갖 이방 신들에 대한 종교와 제사들이 많았던 곳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어. 너네 참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또 책망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원래 이미지는 어떠세요? 어떤 분이셔야 돼요? 좋은 분이셔야죠. 네, 그 성화 그림 같은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 안고 있고 한쪽에는 양을 안고 있고 뒤에는 막 양떼가 뛰어놀고 있고 애들이 막 예수님한테 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칼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요, 우리가 사실 잘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이 넉넉한 은혜의 예수님이 아니라 단호하고 진리와 기준이 명확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우리가 잘 헷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진짜 제대로 보면요, 예수님 성격이 조금 강한 분이셨구나라는 걸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다 들어 엎어버리셨어요. 그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호하고 정말 분명한 성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한테서 했던 것들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 잘못하면요, 예수님한테 혼나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기도 하고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훨씬 더 단호하게 하셨어요. 무섭게 하셨어요. 왜요?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꿀 의지가 없었어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난 이렇게 행동을 잘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잘 알고 있어서 뭐 교회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이런 부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 중심적 사고 안에서 내 고집대로 나는 내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바꿀 것이 없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변화될 것도 필요하지 않고 난 옳아, 난 맞아, 난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단호한 기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내가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율법에 나와 있는 걸 다 지켰고요. 심지어는 이것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만들어서 이걸 지켰어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는 도사였단 말이에요. 빠짐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내가 받은 기준을 잘 지킬 힘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뭐 많이 가져왔죠? 노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뭘로 보이세요? 모르죠? 내용을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제 아내가 저를 만난 날부터 100일 동안 저 몰래 써온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00일 다 쓰고 나중에 줬거든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 잘 모셔놨다가 제가 지난 여름에 가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노트에는 당시 아내가 써줬던, 궁금하세요? 네,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만, 네. 그 노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당시의 아내의 마음과 생각과 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복과 생각들과 고백들이 아주 구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담겨 있는 내용은 여기 안에 제가 언제든 꺼내볼 수 있을 만큼 너무 행복하고 저희 젊었을 때를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이 되죠. 근데 질문하면 이 노트가 중요해요? 아니면 오늘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설거지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바꿔서 노트가 중요합니까? 아내와 누리는 사랑이 중요합니까?
그죠? 노트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하죠. 자, 바꿔볼게요. 질문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이 성경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불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랑과 그 안에서 하나님 뜻하신 바,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했던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것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더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영화에서 보면 이거 하죠, 물러가라,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때로는 이 론파이어를 들고 무서운 모습으로 서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사고와 신념과 체계와 스스로 옳다 여기는 그것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굳어져 있고, 여러분 꼭 그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말씀을 하면요, 꼭 회개 안 하셔도 될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회개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듣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키는 은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죠. 단호하고 분명해서 우리 깨우치고 돌이키고 우리에게 정도에서 걸어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깨어지고 부서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던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세리와 죄인과 청년들과 그 다음에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죄를 짓지 않아도 그 막연하고 낙심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약 시대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 나는 이렇게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서 나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나는 괜찮은데, 병들거나 가난한 사람들 보면, 야, 네가 못 받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쟤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저들은 복을 못 받는 거야 라고, 나는 이렇게 잘 지키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거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너도 복을 받을 수 있어?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생각들이 그들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하고 그들 존중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죄를 짓지 않아도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와 병의 문제가 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삶의 자리에 인생의 한계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세우시고, 단단하게 굳어있어서 내 사고와 신념 체계를 옳다 여기며 위선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는 로파야의 칼을 들고 있는 위엄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격 이중인격이라서 두 모습이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5장 2절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연약함에 휘말렸대요. 하나님이 연약함에 휘말렸대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인간의 연약함에 휘말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랑한다면 그 상황을 그냥 보고 관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저 가끔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 곰 같은 거 와가지고 애완동물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끼치는 영상 나올 때, 엄마들, 아빠들은요, 곰이 얼마나 크든지 관계없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모든 수단과 동원을 다해서 그 아이든 동물을 다시 뺏어 오더라고요. 왜요? 내가 저기 상황에 휘말려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 죄가 없는데 인간의 인생에 휘말렸어요. 왜요? 인생의 연약함에 휘말린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문제에 개입해서 피해를 볼까 계산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문제에 관망하고 있고 그냥 관찰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에 관망자가 됩니다. 기도함으로, 그 일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시나 그 연약함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품에 안아 그 연약함에 함께 휘말리신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모습, 때로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이들에게는 가차없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요, 칭찬하면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칼을 들고 서서 위협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단호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대요. 발람이 누구예요? 발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아서 갑니다.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쭉 가면 되는데 여기에 모압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헷갈리시죠? 발락이 왕이에요.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싸움을 하면서 이기면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점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고 저들을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나귀 타고 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깊은 내용은 나중에 민수기 보시고요. 결국 저주를 못하고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얘기가 다 끝나요. 저주를 못합니다. 그게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후에 모압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제안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여인들을 모아서 밤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모압의 신들을 자연스럽게 숭배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안에 도취되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방법이 먹혀 들어갔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셔서 24,000명이 죽었거든요. 큰 재앙의 죽음이 닥쳐왔어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발람과 같이 물질을 쫓아서 무엇을 하고 있으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곧 물질을 쫓아가는 곧 물질을 쫓아가는 우상숭배가 발람의 교훈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행음하는, 음행하는, 성적인 죄 짓는 것, 정욕으로 인한 음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계속 이어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영적인 죄, 육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니 영적인 영지주의자로 보이는데 이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 육적인 건 내 맘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아, 별 문제 없어. 그 정도 뭐 아무 문제 없어. 네 영혼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단은요, 이걸 잘해. 뭘 잘해요? 너도 하고 나도 하니. 너도 하잖아, 쟤도 하잖아, 너도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야, 쟤도, 야, 내가 김집사, 이집사 와봐. 내가 딱 당신한테만 얘기할게 하면서 내가 다 얘기 안 하고 한 명한테는 뒷담화 해도 되잖아. 잠깐 와봐 하면서 하는 그 뒷담화. 내가 한 명한테는 해도 되잖아. 내가 이 정도는 이렇게 안 걸릴 거잖아 하면서 하는 음행, 부도덕, 부정직. 왜요? 이 세상 다들 그러는데 왜 나는 나도 이 정도면 난 하나님 믿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그 어떤 타협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5일을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거든요. 말씀드렸죠, 저 운동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5일을 갔어요. 어때요, 여러분? 멋있어요? 네. 잘했죠.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 몸무게를 재봤어요. 살이 더 쪘어요. 근육량이 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매일 운동을 했잖아 하면서 저녁에 간식을 먹었어요. 결국 무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건강한 근육돼지가 되겠네 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건 지켰으니까 이건 양보하고 타협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 했던 그 일에 제가 큰 거 다쳤던 겁니다. 여러분, 타협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키고 내 믿음을 내 믿음을 안디바의 순교 때에도 지켰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있었던 그 일에 버가모 교회가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칼을 든 모습, 야 너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 암들이 있지만 진짜 무서운 암이 뭐라고 그래요? 췌장암이라는 거죠. 췌장암의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어요. 너무 무서운 암이에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보면요,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증상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근데 이 증상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칼을 들고 단호하게 무섭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새가족반 했던 한 교우분이요, 예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한 주간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또 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하게 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낄 때 그 마음에 걸림이 느껴지는 건 큰 복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다라는 걸 이 시간 동안 내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내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 하면서 매주 힘이, 근력이, 실력이 조금씩 더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 실상이 드러나는 건, 내 현실이 드러나는 건 너무 큰 복이에요. 내 어지러운 현실과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악함과 연약함을 보시는 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요, 곧 내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있어야만 우리의 영적인 실체와 실력이 드러나고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점 빚어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용서만 구하면 다 끝이다라고 잘못 오해를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가볍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가 지어야 될 것들을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데,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비난하고 난 나빠, 난 부족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전에 나의 연약하고 악했던 내 죄된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옛 방식의 삶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를,
크게 인식하고 그 겸손하게 위선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죄인들과 같은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에겐 그런 힘과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라는 그 무게 있고 대가 있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아직 우리 교회에 열심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되기에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이 말씀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 삶의 결단, 무게, 그걸 깊이 인식한다라는 건 그만큼 진리의 무게를 체감하고 무겁게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는 그걸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주신 힘을 따라가냐면 그 힘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굳어있는 자에게는 무섭고 단호하지만요, 연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회복하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 다 해석돼요.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 그러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섭고 위험이 있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너희 돌이켜 너희의 사고와 방식과 잘못된 이 자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진리를 향한 분명한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되게 감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애들 키울 때도 뭐가 중요해요? 아이들의 감정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요즘 우리 자녀가 대학생 이상 자란 부모님들은 혼낼 때 어떻게 혼내셨어요? 주국집사님 지나 혼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돼, 안 돼, 이렇게 하셨죠? 안 혼냈어요? 네. 여기는 열외. 네. 혼낼 때 어떻게, 준이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돼, 안 되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죠? 아니에요? 네. 근데요, 요즘 부모님들, 저희 세대 특히 부모들은요, 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친구 때리면 안 돼요. 안 돼요라고, 안 돼가 아니고요, 친구 때리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감정이 중요한, 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저도 진영 안 돼! 버럭 한 번 내면 엄마가 100마디도 안 듣는 건 돼, 안 돼, 아빠 한마디 딱 듣거든요? 여러분, 단호하고 분명하게 진리의 기준들이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 보기에, 왜냐면 십계명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명확한 기준인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하고 성숙하고 분명한 기준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요, 감정을 건드려서의 문제가 아니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랑을 무한히 주는 부모의 모습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엇나간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무조건 감정만 다독여주고 감정만 보호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무섭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계신 것은요, 정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정의를 갖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있어요. 완벽하게 만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임당한 제물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죄의 용서가 그냥 너 용서받아서 퉁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생명이기 때문에 단호하고 분명하고 타협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희생적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는 것이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제가 요즘에 인내에 대한 도전과 메시지를 계속 봤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제가 말씀해 주신다고 느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담대함, 그것은요 큰 상을 얻게 하는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면 바로 결과가 뚝딱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 뚝딱 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뜻을 행했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기 힘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힘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그 약속하신 게 바로 받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삶이 힘든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약속이 지연돼요.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약속은 주는데 정답을 안 줘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답 없는 인생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꾸 타협하려다가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조금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하며 지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난번보다 좀 더 나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실력을 갖추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안 속에서 내 실상을 보는 겁니다. 내 연약함 보는 거예요. 내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보고 드러나는 내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이런 인생의 완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안 주시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도망도 못 가요. 타협도 안 돼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빚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해서 천지분간 못한 어린이처럼요 기도하면 뚝딱 하는 답을 얻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천지분간 못한 애를 키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현실, 순진무구한 애가 아니라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걸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데요,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이제 철로역정 지난주에 잘 마쳤어요. 귀한 청년들이 그냥 혼자 보기 힘든 책이어서 같이 나눔하면서 끝까지 이 철로역정을 읽어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거든요.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소망이라는 사람과 동행해서 이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성까지, 예루살렘까지. 근데 여러 사람을 만나오고 험난한 여정들을 다 겪어왔는데 마지막에 만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지라는 사람이에요. 무지, 뭘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서 막 너무 답답하고 막 화도 내고 뭐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어떠냐면 이 사람은 자기 의로움과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훌륭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의 끝까지 같이 간 것 같고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을 꿀러 던져줍니다. 근데 이 무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던 크리스천과 소망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바른 두려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칼을 든 예수님 앞에서 가지게 될 올바른 두려움이란 게 제대로 된 두려움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를 자각하고 구원을 염원하고. 내가 그냥 두스럽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자각해. 그리고 구원이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바라게 해요. 두 번째, 심령을 구석으로 몰아요. 아주 절벽으로 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단단하게 붙잡게. 세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길을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이유는 굳어있었던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딱이 말씀이에요. 제대로 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면요, 우리 죄가 자각되고 구원을 염원하게 되며 나의 비참한 연약한 현실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교만하고 위선적이었던 나의 마음이 풀어져 하나님을 깊게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두려움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예비된 만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 나가기 전에는 절대 맛보지 못했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맛보고 경험하게 됐던 그 광야의 만나, 감추어졌던 만나가 그들에게 내렸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만나를 저를 먹여주셨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찾고 등록하는데 여러 군데 정말 많이 다녔는데, 한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마음 받고 돌아가서 그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계시던 목사님의 표정이, 이제 제가 신학교 준비한 사람을 얘기를 했더니 환하게 얘기하시고 있으시면서 좀 알고 왔냐라고 물어보는, 뭘 알고 와요? 알고 봤더니 신학교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전액 장학금 지원해 주시는 교회더라고요. 저 신학교 그렇게 다녔어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교회에서 주시는 장학금. 저희 어머니랑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도대체 학교를 어떻게, 세 형제가 학교를 어떻게 다녔을까? 하나님 만나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정말 어려웠겠다라는 얘기들. 저는 심지어 빚도 없었습니다. 학자금 빚도 없어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의 삶을 돌보시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그 경험했던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마도요, 저의 어린 시절 현실보다는 조금 더 나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 세대는 좀 어려운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믿음의 걸음을 뗄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흰돌 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예비된 약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함께 고려합시다. 주님이 신실하셨다는 건요, 나한테 좋은 일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분명한 징계와 견책과 책망으로 일어나! 깨어나!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시고 주의 자비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